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더서 9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 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불의 이름을 따라 그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지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신승비 전사님 나오셔서 불임절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에스더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9장과 10장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 사건이 있은 이후 9개월이 지나게 됩니다. 8장의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을 진멸하려 하였던 하만이 죽게 되고, 하만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서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비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모르드게에게 맡기게 됩니다. 또 아하수에로 왕은요, 모르드게를 높은 자리에 올리게 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만이 페르시아 전역에 유대인들을 진멸하고 재산을 빼앗으라는 그 중요한 조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뒤바꾸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은 왕의 인장을 모르드게에게 주어 새로운 법을 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드게가 새로운 조서를 만들어서 급하게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모든 각 지방에 조서를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9개월이 지났고, 유대인 달력으로 마지막 달 아달월이라고 하는데요, 그레고리력으로 따지면 3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4일이 드디어 되었습니다. 이 14일은 두 개의 조례, 그러니까 첫 번째 조례는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을 진멸하고 재산을 빼앗으라는 것, 그 법. 두 번째 새로운 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해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기까지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이 동시에, 이 두 가지 법은 서로 상충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법이 이 한 날에 드디어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모르드게의 새로운 조서 반포 이후에 유대인들은 점점 강성하여져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점점 그 위상이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들은 유대인들을 무서워하게 되었고, 정치인들과 권세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돕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에스더 9장 3절에 나오게 됩니다. 3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자, 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했던 이들은요, 이 아달월 14일에 수산성에서만 500명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만의 10명의 아들들은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 앞장서다가 그들 역시 다 죽게 됩니다. 에스더는요, 하만의 아들 10명이 죽자마자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만의 아들 10명 죽은 시신을 높은 성벽에 그들을 매달아 놓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왕은 그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하만의 아들을 높은 곳에 매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유대인에게 반감이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에스더 9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유대인들이 원하였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안전과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변덕스러운 왕, 책임을 지지 않는 아하수에로 왕 때문에 페르시아 전역에 피비린내 나는 학살이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 모르드게는요, 유대인들,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냐면 수산성 밖에 있던 유대인들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만에게 무슨 계략이 있었고 또 하만을 막기 위해 에스더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들을 편지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이방인의 땅, 이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을, 규례를 만들어 기념하라는 것을 이 편지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에스더 9장 2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자, 불임절은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생명 가운데 건져주시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불임절은요, 하만이 날짜를 제비 뽑았다라는, 제비 뽑다, 또 다른 뜻으로는 주사이라는 뜻도 갖고 있는 것이 불임, 이 아람어로 불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령 마지막 달 아달월 14일과 15일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축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불임절 바로 전날 13일이겠죠. 13일 날은 금식을 합니다. 잔뜩 굶고 있다가 14일이 되고 나면 큰 잔치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물론 당연히 맛있는 음식도 가득가득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은요, 모르드게가 편지에 기록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웃들에게 선물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전통인데 음식 2가지와 선물 2개씩을, 한 개도 아니고 2개씩을 꼭 이웃에게 주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먹는 과자가 있는데요. 하만타센이라는 과자를 먹는다고 합니다. 사진이 준비됐으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바로 이런 과자입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거냐 하면 하만의 귀를 뜻한다고 합니다. 귀를 바스락바스락 씹어먹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거리에 나가서 그들은 행렬을 벌이며 축제를 즐긴다고 합니다. 이 불임절에는 꼭 해야 될 4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유대인 사원에서 에스더서를 낭독하거나 듣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2번째는 친구와 이웃에게 음식과 선물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개 이상씩을 나누어 주어야 하고요. 3번째는 가난한 이웃에게 또한 구제를 해야 되며 4번째 해야 될 것은 축제의 음식을 먹으며 즐거이 노는 것이 이날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불임절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서 저자는요, 이 사건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에스더 10장 2절에 메대와 바사 열왕의 일기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기록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불임절을 절기로 만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달력을 새해 때 1월 1일 날 딱 받자마자 뭐부터 봅니까? 빨간 날짜가 몇 개가 있나부터 살피지 않습니까? 왜요? 그날이 중요하니까요. 중요한 날을 기념하는 것, 기억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또 원하십니다. 불임절 절기는요, 창조주의 보호와 돌보심을 잊지 않으려는 유대인들의 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날짜만이 아닙니다.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미국의 엘리바마주 엔터프라이즈라는 중심가에 보면요, 그리스 여인의 조각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그리스 여인의 조각상에는 이렇게 그릇을 들고 있는데 그 그릇 위에 신기한 것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목화바구미라는 벌레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벌레 조각상 옆에 이런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목화바구미가 가져다 준 풍요에 깊이 감사하며. 자, 이 여인상은 1919년에 세워졌고요. 그리고 그 여인의 팔 위에 들려진 그 벌레, 목화바구미는요, 그로부터 30년 뒤에 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흉한 해충이 조각상으로까지 세워진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목화바구미는요, 1892년 멕시코에서 유입된 이후로 미국의 목화 산업에 230억 달러 규모의 손해를 끼친 어마어마무시한 벌레라고 합니다. 이 목화바구미는요, 목화를 정신없이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없애버리려고 미국인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했지만 절대 없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목화바구미를 왜 조각상으로 만든 것일까요? 목화 농부들을 파산에 이르게까지 만든 이 해충을 도대체 왜 기념을 한 것일까요?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16년 센서스라는 종자 판매상이 이 목화 바구미가 먹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 땅콩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자 판매상이요, 이 땅콩 씨앗을 자기의 고향에 가져가게 되죠. 자기의 고향에 가져가서 베스턴이라는 농부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이 베스턴이라는 농부는요, 이 목화 농사를 짓다 정말 빚대비 위에 올라앉은 농부였습니다. 그렇지만 땅콩 농사를 그 해에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이 엘리바마주에 너무너무 이 씨앗이 딱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갖고 그 해에 8,000달러. 여러분, 1919년 때 8,000달러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빚을 다 갚고도 이 베스턴은 부자가 된 거예요. 베스턴이 땅콩 농사로 부자가 됐다는 소문이 퍼지고 퍼지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근처에 목화 산업을 했던, 농사를 짓던 농부들이 다 너도 나도 목화를 때려치우고 땅콩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땅콩 농사를 짓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부유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민들은요, 목화 바구미를 기념한 것입니다. 너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그 힘든 목화 산업을 계속하고 있을 텐데, 너 덕분에, 이 해충 덕분에 우리가 부자가 됐다, 부욕해 됐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해충을 조각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도요, 목화 바구미와 같은 해충이 있습니다. 이 해충들은요, 우리 인생에 애쓰고 노력했던 것들을 마구마구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고는 텅텅 비게 만들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에 어떡하지?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는 의심과 염려로 가득 채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목화 바구미는요, 확실히 많은 피해를 입히는 해충이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벌레가 없었다면 땅콩으로 부자도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 거대한 산이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이 있어야만 우리는 힘들지만 산 꼭대기에도 이를 수 있고요. 깊은 계곡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화 바구미라는 시련 덕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의 하나로 된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민족에게는요, 예루살렘 성전도 없었고요, 왕도 없었고요, 나라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뭐와 같냐면요, 페르시아라는 그 거대한 바닷속에 헤엄치고 다니는 그냥 미꾸라지,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피라미드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변덕스러운 왕이었어요.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측할 수 없는 왕이었습니다. 하만은요, 고위층의 사람이었지만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조차 밝히지 못할 만큼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주변에는요, 목화 바구미가 엄청 많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요, 하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에스더는요, 위험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날 오히려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는요, 전투에서 승리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끝을 맺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끝을 맺고 있냐면요, 에스더는 기억하라 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1장부터 10장까지 쭉 얘기하다 마지막에 기억하라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을까요?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주 잊어버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까이에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를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은 슬픔과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반전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른 골짜기의 마른 뼈들로 군대를 일으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일이 필요합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바로 이 기념일, 기억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을 때 불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빼짝 말라 있었고요, 굶주려 있었고 노동으로 힘에 겨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임절을 기억하고 싶어서 뭔가를 하고 싶었지만 갖고 있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있는 거라고는 그 많은 사람 중에 감자 한 덩어리와 빵 한 조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이웃에게로 넘겼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그것을 받았던 사람은 또 그 다음 사람에게로, 또 다음 사람에게로, 또 다음 사람에게로.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웃에게 뭔가를 나눠주는 것, 선물을 주고 음식을 나누는 것을 기념했다고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에스더서를 낭독했는데요. 특별히 어린 아이,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요. J.J. 코엔이라는 10대 어린 소년이 에스더서를 낭독했다고 합니다. 이 코헨 역시 너무 기운이 없었지만 힘을 다해서 에스더서를 낭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코헨이 에스더서를 낭독하기 시작하자마자 마치 그 유대인들, 포로 수용소에 있던 그 유대인들의 심장에 햇불이 밝혀지듯이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코헨이 에스더서를 끝까지 읽고 나자 그 힘없는 삐쩍 말라있던 그 포로들이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 어린 코헨은요, 살아남아서 나중에 이것을 증거했는데요. 코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하여 에스더서를 다 낭독하고 나자마자 자신의 마음은 마치 하늘에 오를 듯 소망과 기쁨과 믿음으로 가득 찼었다라고 나중에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에스더와 같은 이야기, 기념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사단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어떻게든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되자 사단의 그 기나긴 엄청난 계략들은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듯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자신을 기념하라는 말씀을 남기시게 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너무 익숙해서 이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지만 만약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살짝 이상했을 것 같습니다. 왜요? 내 몸을 떼어서 준다고 얘기합니다. 내 피를 기념하라고 합니다. 아니, 왜 그걸 기념해야 될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았을까요? 왜 도대체 빵을 쪼개듯 주님의 몸을, 부서진 몸을 기념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흐르는 포도주와 같이 예수님의 그 흐르는 피를 왜 도대체 기념하라고 하는 것일까? 부서진 그리스도의 몸과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도대체 어떤 선한 일이 나타날 수 있을까? 제자들만 의문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일상의 현실 가운데 이런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주님, 하찮아 보이는 내 인생의 현실 가운데서 어떤 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부서질 뿐 아니라 흘러내리는 내 인생의 이 현실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하여 에스더는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요. 모르드게도 그렇다라고 얘기하고요. 불임절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하심도 선한 일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의 인생이 부서질 때, 너의 현실이 흘러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처럼 흘러내릴 때 반드시 너의 안에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제발 나쁜 소식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혼돈의 목소리에 흔들릴 수 있음을 저는 인정합니다. 저도 흔들리니까요. 하지만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패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오늘의 혼란과 위기가 내일의 승리와 축제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과거에 나를 향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계셨다면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도 혹시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떠오르시는 대로 전화를 걸거나 얼굴을 맞대고 혹은 카톡을 보내시며 당신의 사랑에, 당신의 섬김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념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행복은 우리의 상태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먹음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잊어버리는 분이 계십니까? 의도적으로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말씀 안에서 기억을 되살리시기 바랍니다. 11월에는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12월에는 성탄절이 있고요. 4월에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 모든 날들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전심으로 기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과 수요 예배를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와 축제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또렷이 볼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겠습니다. 내 이웃을 섬길 것이며 그들에게 친절과 도움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